할렐루야. 화요일 저녁 우리 구시 우리 공동체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잘 또 이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또 잘 견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견딤 뒤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천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디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16장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하나님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하나님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 구약 성경 267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귀중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2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질투하십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쏠릴 때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 다른 것을 만들 때에, 다른 것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태우셔서 모든 것을 없이 하시는 놀라운 징계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이시죠. 또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빼앗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질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을 하고 있죠. 간곡한 어조로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에 대한 명령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강조되고 있는 이 호렙산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너희는 깊이 삼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깊이 삼가라, 깊이 주의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깊이 주의하라, 조심하라라는 것이죠.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어떤 형상도 보이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왜 이것을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 이걸 깊이 묵상하라는 말이죠. 왜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에 보이지 않았나? 사람들은 어떤 형상을 보거나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면 그것을 만들려고 해요. 그것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모양과 어떤 장소에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는 모습이 되게 되지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보이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러,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떤 모양이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다가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호렙산이라고 등장해요. 호렙산. 여러분 이 성경에 보시면 호렙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내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헷갈려요, 그죠? 출애굽기에는 시내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서에는 호렙산이라고 얘기해요. 아마 시간적인 배경 차이가 좀 있겠죠. 또 장소의 배경이 좀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입구에서 바라본 그 산은 호렙산이고, 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바라본 그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산은 시내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같은 산이에요. 같은 산. 그런데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십계명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불, 구름, 말씀, 이게 이제 임하셨다고 돼 있어요. 이게 뭐 어떤 의미입니까? 보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보여주지 않으신 의미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깨닫고 삼가해야 될 부분인 것이지요. 그런데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16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스스로 부패하는 것이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스스로 부패하는 것이 죄의 모습. 또한 이 스스로 부패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자기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 어떤 형상이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보시면은 나를 위해 만드는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만드느냐? 인간의 욕망과 부패함이 이 형상을 만든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만들어 놓고 어떤 짓을 합니까? 사람의 임의대로 목적대로 이렇게 사람의 목적대로 그것을 갖다가 빌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산 속에 많이 있는 그런 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만드는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믿음이 부패할 때에 이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스로 부패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든 것이 이 우상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십계명 2계명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섬기지 말라라는 이 명령 이전에 1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길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하지 말라,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만들지 마라라는 것은 2계명에 잘 보시면 너를 위하여라고 분명히 10계명에도 말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지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타락한 본성이 부패함으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상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정오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어진 바 되었습니까? 인간의 목적이 뭔가요? 에베소서와 이 이사야서에 인간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맞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높이도록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스스로 부패함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도록 만들어지는 의미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타락했나요? 그들 스스로 자기 자신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 탐스럽기도 하고 자기 자신들이 보기에 먹음직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따먹어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죄의 의미의 출발의 모습이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죄는 나 자신을 위한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부패한 영혼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죄의 의미요 행동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작된 신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 허울 좋은 신을 만들어가는 인간의 아주 타락한 본성이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 숭배의 의미인 것이지요. 다시 23절과 24절에도 재차 강조합니다. 다시 짓지 말라, 만들지 말라. 23절에도 보시면 스스로 삼가라라는 단어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마치 15절과 23절이 하나의 연결된 이 어떤 문장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재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강조할 때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잊지 말고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지키는 자에게 천대의 복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저주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정오하시는 이유, 그토록 만들기를 원하지 않는 그 목적, 그것이 뭐예요? 질투하시도록 소멸하신 불처럼 진노하시는 것처럼 싫어하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0절과 22절 말씀이에요. 20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21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20절부터 22절 말씀에는 무엇이 등장합니까? 너희를 왜 구출했는가?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물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뜬금없이 21절과 22절에는 나는 너희 때문에 가나안으로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이전에 3장에 나왔던 이 섭섭함이 다시 이렇게 등장하죠. 모세의 마음이. 근데 왜 이 본문을 이야기합니까? 왜 이 본문을 언급하고 있죠? 나 같은 자라도, 나 같은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40년 동안 인도했던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인도받았던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자그마한 실수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던 이 무리바 물사건의 이 반석을 2번 치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자기의 분노를 드러냈던 그 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연약해지지 말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스스로 부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 삼가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도 그럴진데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다시는 실수와 같은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질투하시며 소멸하는 불처럼 여기시는 그런 가증한 것을 만들지 말 것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지만 지키는 자에게 천대의 복이 임하지만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를 삼가하고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나 자신을 위해 만들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나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의 욕망,
나 자신을 위한 것만 위해서 만들어가고 세워나가는 계획과 어떤 내용들은, 욕망들은, 마음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스스로 부패하는 것을 스스로 감지하지 못하면 이후에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음식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면 언제 어느샌가 우리가 주의 마음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럴 때에 소매라는 부리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스스로 오늘 이 하루 또한 내일의 삶을 돌아보며 삼가하며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주시고 또 성도의 삶을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존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스스로 부패하여 어떤 형상이라도 세워나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스스로 삼가하며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점검해보며 아버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사랑과 은혜를 위해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마음의 유혹과 때로는 우리 마음의 욕망과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나 자신을 위해 스스로 부패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과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소멸하신 부리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언약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실히 이루어가시며 또 믿음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천대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있는 많은 아버지란 이웃들과 주민들과 대구 시민들과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아버지 가족들을 위해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주님 앞에 용서함과 또 아버지란 회개함으로 나아가 온전한 길로 다시 믿음의 길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것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만을 위해 하나님만을 섬기는 은혜의 성도로 남겨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체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낭독만 하더라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서,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 대구와 경북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들을 독수리의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 근심에서 벗어나 주님의 평안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출애굽 10번째 재앙 때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이 보호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지켜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경제적, 영적, 육적인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복음의 전파와 사역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중국과 북한 등의 지하 교회의 성도들에게 속히 자유의 영이 불어오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